어떤 율법교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이 정말 영생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함정 질문입니다. 이런 나쁜 속셈으로 질문하는 사람과는 대화할 가치도 없겠으나 영생을 얻는 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영생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교사는 사실 답을 알고 있으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실천 부족을 지적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엘리트로 인정받던 이 율법교사는 자존심이 대폭 상했지만 꾹 참고 다시 반격합니다. 29절을 보시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며 이웃의 범위를 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이 상황에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오고 가는 27km 정도의 길에는 강도들이 자주 출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려간다는 말이 나왔는데 예루살렘은 산입니다. 산, 시온산. 이 산이 해발 762m의 높은 산이고 여리고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어요. 244m 해수면 아래이기 때문에 높이 1000m의 산을 내려오는 것 같은 길입니다. 산을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어떻게 내려오죠? 요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27km나 되는 이 길인데 이 꼬불꼬불한 산길과 같아서 강도들이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은 돈이나 물건만 빼앗을 뿐 아니라 옷까지 벗겨갖고 거기서도 그치지 않고 얼마나 때렸는지 거의 죽은 상태가 된 사람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이 강도를 만나서 충격과 공포와 절망에 빠진 사람은 불행 중 다행인지 마침 지나가는 제사장에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보고도 못 본 척 쓱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또 불행 중 다행인지 이번엔 레위인에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도 보고도 못 본 척 쓱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직자로서 선행과 구조에 대한 이 기대값이 가장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마저 못 본 척 지나가 버린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구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구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외국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여행하는 사람은 자기 한 몸 가누기도 고생스러울 텐데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서 응급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재빨리 위험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그는 여행 중이라서 자기 비즈니스도 있는데 거의 죽어가는 이 사람이 아직 혼수 상태이니까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이라는 충분한 돌봄 비용을 주고 간호를 부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그것까지 지불하겠다 약속합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이며 절망에 빠진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제사장, 레위인에게는 외면을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처럼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조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인가? 먼저 강도는 절대로 이웃이 아닙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지켜볼 때는 이웃처럼 한 몸처럼 친절했던 그들이 막상 아무도 없는 외진 길에서는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보다 더 멸시하고 미워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왜 피하여 가버렸을까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강도가 또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치료와 돌봄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율법을 실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어떤 것도 정당한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 사마리아 사람은 왜 피하지 않았을까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3절을 보시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행이란 선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이라는 신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하는 민족적 동질감도 선행의 동기가 되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자비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에게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탄, 마귀라는 무자비한 강도를 만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자를 피하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서 회복될 때까지 헌신적으로 돌봐주어라. 그런 자비의 실천에 영생이 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명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계명으로서 가르쳐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이런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더 줄어드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이 계명을 떠나버리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타인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타인을 위해 희생할 필요 없다. 이것이 이제 인본주의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습니까? 희생도 하지 않았지만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가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육 간의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에 어떤 보상이 있는가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령하십니다. 실천 그 자체가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38절에서 42절입니다. 이 부분은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이야기입니다.
자매 중에 언니로 보이는 마르다가 주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동생의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도와주지 않는 동생도 얄밉지만 그런 동생을 그냥 두시는 예수님께도 화가 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일을 줄여라. 네, 풍성한 음식이나 산의 진미가 예수님께 좋은 대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 대접입니까? 마리아처럼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자로서, 율법 선생으로서 이 집에 오셨습니다. 전도자에 대한 가장 좋은 대접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물론 풍성하고 좋은 음식 또한 손님에 대한 예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면 물질적인 대접은 줄여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다. 대접은 최소한으로 하고 말씀을 잘 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건 이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화가는 그의 그림을 좋아해 주는 사람이 최고이고 소설가는 그의 글을 좋아해 주는 독자가 그 사람에게 최고의 대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는 그의 발치에 가장 가까이 앉아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마리아가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듣고 깨닫고자 하는 그 제자도가 최고의 섬김입니다. 마침 이번 주말에 우리가 여름 수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라서 이곳에서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듣는 것이 본질이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혼신을 다해 구조하고 치료하고 돌보고 섬기라. 앞에서는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일하지 말고 좀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 피하지 않고 다가가서 섬길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같은 특별하고 헌신적인 선행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가 받을 때 여유가 생겨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나의 재물과 시간을 기꺼이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절제와 사마리아 사람의 헌신은 이것은 모순이 아니고 조화이며 말씀 듣기와 실천의 균형이 잘 잡힌 모습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때로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실천하고 때로는 마리아처럼 들음으로 우리 삶의 영생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